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은 참 처음으로 시작된 책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 그 내용, 이 성경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몰라서는 안 될 말씀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처음 창조 1장 1절에 처음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 뭘 창조하셨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바보 천치 이런 거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무슨 뜻이 뭐죠?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하늘은 그래도 선하지만, 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봐도 하늘은 선하지만 땅은 어때요? 선하지가 않죠. 여기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니까 땅은 선하지 않다고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늘과 땅을 같이,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따롭게 만든 게 아니고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늘과 땅,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늘과 땅 분명하죠? 근데 그게 빛과 어둠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같이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싹 땅에 왔어요. 어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땅이 합쳐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 땅하고 합쳐졌어요. 그 하늘이라는 것은 저쪽에 있고 어둠이 땅하고 합쳐지니까 이쪽은 어둠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빛이 어디 있겠어요? 땅에 있겠어요? 하늘에 있겠어요? 하늘에 있죠. 왜냐하면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빛과 어둠을 같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땅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그 2절에 땅과 어둠이 합쳐지면서 이 땅이 어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하고 이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빛이 이제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딱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 2절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3절에만 나오잖아요. 3절에부터 나오죠, 빛이. 그렇죠? 잘 봐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빛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2절에는 뭐가 나와요? 어둠이 나오죠. 그렇죠? 그 2절에는 빛이 안 나오죠. 그러면 어둠과 빛 이렇게 말할 때 중에서 어둠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어둠이 먼저죠. 왜냐면 어둠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원래는 하늘과 땅을 처음에 만들어 놨는데 어둠이 먼저 등장을 한 거예요. 그죠? 어둠이 등장하니까 그 다음에 빛이 왔죠.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에서 빛이 오니까, 자, 요 빛하고 어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빛하고 어둠하고 이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어둠이 빛을 잡아먹어요? 빛이 어둠을 잡아먹어요? 빛이 어둠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빛이 어둠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좋은 말로 말하면 빛이 어둠을 덮어주었어요. 덮어주니까 어둠은 속에 있지만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 있는데 빛이 와가지고 이렇게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보인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빛이 와서 어둠을 덮어줬다. 어둠이 먼저 있었는데 빛이 다음에 와가지고 어둠이라는 걸 싹 이렇게 덮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1장 3절까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4절, 5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 이거예요. 나누어졌다 그 말은 이게 원래가 빛과 어둠은 원래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무슨 어둠이겠습니까? 하나님 빛이죠. 근데 이 어둠과 빛은 원래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나눠진 것이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은 빛을 좋은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둠이라는 건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1장 2절을 지금 4절에서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땅이라는 어둠이 나쁜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빛이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빛이 좋았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 놓고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낮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둠을 뭐라고 불렀어요? 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어둠이라는 밤은 어둠에, 여러분 어둠이 싹 오면은 여러분 이제 아유 야 저녁 됐다, 야 집에 들어가자 이러잖아요. 예,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아침 됐다, 해 떴다, 나가자 이러잖아요. 일하러 나가자. 자, 그러니까 어둠을 밤이라고 하고 빛을 낮이라고 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걸 첫째 날이라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밤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저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 그리고 자, 아침이라고 하는 빛을 낮이라고 하고 그것을 아침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5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4절을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어둠을 이렇게 이제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나누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했고 저녁을 어둠을 밤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을 지금 어떻게 만든 거예요? 첫째 날이니까 에하드라는 말,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에하드라는 말을 제가 얘기해 줬죠. 에하드라는 말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말이 아니고, 첫째 날은 첫 번째, 두 번째 날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하나가 된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건 뭐를, 왜냐면 빛이 와가지고 어둠이라는 걸 밤이라고 부르고 낮이라고 하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낮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저녁과 아침이 합쳐지는 날을 하나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고 빛이 어둠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면 천지가 뭐라고요? 하늘과 땅.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하늘과 땅을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왜 제대로 봤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죄인 안 됐을 때 와서 죽으셨나요? 죄인이 되었을 때 와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둠인가요? 빛인가요? 어둠이에요.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둠인가요? 빛인가요? 빛이죠. 그러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됐네. 만났네. 그럼 빛이 어둠한테 왔네요. 왔는데 어둠이라는 내가 예수님을 덮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덮어줬네요. 그래서 옷으로 덮어준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둠을 빛이 덮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나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라고 하자. 하나님은 원래 처음에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으로 땅이 하늘이라고 그렇게 만드시자. 그렇게 하자라고 첫 번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끌고 나갈까? 하늘이 땅이 되게 하고 땅이 하늘이 되게 하려고 끌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이미 딱 결론적으로 이걸 1장 1절에 써놨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써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땅 되게 하고 땅이 하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책을 쓰는 목적이었던 거죠. 자, 여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하늘이 땅 되게 하고 땅이 하늘 되게 한다는 말은, 자, 바꿔 말하면 땅이 누구예요? 나죠. 하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땅이 하늘 되게 한다면 내가 예수님 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돼서 죽으려고 오시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은 땅이 돼서 와서 죽으려고 하는 거고, 땅이라는 나는 다시 하늘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의 스토리겠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식으로 창세기 1장 1절 딱 써놓고서 계속 그걸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는 얘기를. 쉽죠? 성경 쉽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자, 빛이 원래 이제 빛이 있죠. 그런데 어둠이 생기니까 이 어둠을 덮어주기 위해서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와가지고 하나가 됐다. 이거를 하나의 날이라고 하자. 이걸 첫째 날이라고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첫째 날. 그것이 빛과 어둠이 하나 되는 그 날이 첫째 날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빛이 창조된 것이 첫째 날이죠. 근데 빛이 창조된 첫째 날은 그 빛은 하나님 아들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왜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존재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돼요? 인간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빛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어서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성경을 약간 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있는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틀리게 말하면 그게 틀린 사람이에요. 같이 말해야 되죠. 그죠? 여기에 있는 창세기의 말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음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음녀가 나와요. 그 음녀는 뭐 하는 걸 음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녀를 이제 창녀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에서 창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약 여기서 이제 음녀, 뭐 큰 음녀, 작은 음녀들 막 이렇게 있고요. 그 음녀라고 그러는데 그 음녀는 낮에 활동하나요? 밤에 활동하나요? 밤에 활동합니다. 음녀는요. 그러니까 음녀가 됐다는 말은 빛이라는 남편을 멀리하고 자기가 밤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녀 그러면 나 못 살아. 저 사람 저런 더러운 여자 이렇게 보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 네가 음녀야. 네가 음녀라 그러면 그때서 내가 음녀인가? 그렇게도 성경이 볼 수가 있네. 이렇게 이제 그때서 생각을 하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음녀를 다 더러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예수님 이제 그 회당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나는 저런 세리와 같이 안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세리는 멀리서 이게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 멀리서 하나님, 제 죄인입니다.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용서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세리가 용서받고 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용서 못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리는 워낙 자기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다 땅이고 다 어둠이고 다 창녀들이고 다 세리들이야. 그거를 예수님은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 죄인입니다, 나 음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한다 그랬죠. 그러면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사를? 복음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나도 복음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을 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어둠과 빛이라면 복음이 뭐겠어요? 빛이죠. 그럼 빛을 받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지 빛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둠이 돼 있어야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빛인데 없으면 빛을 받아요. 빛 받아, 빛. 이게 빛 내야 돼. 사랑의 빛 외에는 주지 말라 했어. 자, 내가 어둠이 돼야 빛을 받는 거죠. 그죠? 내가 빛이면 빛을 못 받아요. 내가 어둠이니까 빛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으면 그거를 장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장사하고 증거하게 돼 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 생각이고, 자,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를 무작정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 완전 반대죠? 우리는 회개해야 용서받을 줄 알았어.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에는 네가 이미 용서받았는 거를 네가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는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천국을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천국이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그럼? 자, 아가페라는 사랑을 어떻게 할 때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거가 된다 그랬어요? 필레오로 내가 고백할 때 그 아가페 사랑이 내 것이 된다는 했죠. 그죠? 아가페 사랑은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아가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왔고 이미 아가페 사랑은 존재하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뚜껑을 열고 비가 다 내리는데 이 그 그릇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은 사람에게는 물이 들어가겠죠. 그냥 비는 어차피 다 내리는데 뚜껑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문을 열어서 다 이렇게 열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는, 비가 오는 그 주님의 그 두드리는 그것이 내가 마음만 열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함께 먹는다는 거 아니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이 온다는 거죠, 우리 속에. 내 마음의 문만 열면. 그럼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연다고요? 필레오로 내가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아가페 사랑은 원래 있고 비처럼 내리고 있는데 내가 뚜껑을 열므로써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무슨 선택을 하냐면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지 뭐 그렇게 다 사랑하지. 그렇게 따지면 다 사랑하는데 내가 그 문을 열고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필레오. 당신의 아가페를 나가 받았으므로 나도 당신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된 것을 내가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빛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받아들인 것이 왜 그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내 거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이지 내 거가 아니라고요. 이래서 수건으로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장사해야 된다. 그 복음을 인정하고 반응을 일으키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장사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그 아가페라는 복음을,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장사란 말이에요. 이거를 수건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왜 안 좋다는 거예요? 수건에 쌓아서 그 땅에다 묻어놓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죽은 거라고, 그게 죽은 거라고. 수건에 쌓아서 묻으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거야. 무덤에 들어갈 때는 수건으로 싸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시키면 어떻게 한다고? 끄집어내서 수건 풀어줘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가둬져 있다, 말씀을 풀어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봐봐요.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고?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으니까 그게 자유를 준다겠죠. 영은 자유케 한다 그랬고 수건을 벗겨진다.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수건을 쓰고 있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막 그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싹 가려놨다. 얼굴 수건을 싹 가려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건을 가려놓고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오면은 이 수건이 열려질 거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면 열려질 거라고. 그러면 수건 쓰면은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예,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다. 근데 그 수건으로 싸고 있었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뭘로 싸서 땅에다 심어놨다고? 예, 땅 속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거지. 흙은 흙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수건으로 싸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이 수건으로 싼다는 게 그래서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 수건으로 얼굴을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싸서 자기를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행동을 모세가 했을까? 모세는 스스로 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감춰놨으니까. 율법을 감추어지고 율법이 어두워지고 율법을 안 보이게 하고 율법을 이해를 못하게 하면 그게 뭔데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음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예수가 올 때까지 뭐가 되기 위해서예요? 음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음녀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를 그래 모세가 음녀야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그 말씀을 예수님 올 때까지 풀어지지 않도록 막아놨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막아놨다 이거지. 율법이 풀리지 않도록, 누가 오면 풀리도록, 예수님이 오시면 풀리도록 모세 때 그걸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뭐가 되길 원했느냐? 음녀가 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죽기로 각오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로.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와서 자기를 꺼내준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꺼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와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이걸 풀어줘야 모세가 해방되는 거예요. 모세가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거 벗어났다, 수건에서 벗었다, 이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새로운 신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신부가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면은 율법에 가두어졌던 자가 수건이 벗겨지면서 신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수건을 매 있으면 그걸 뭐라고? 음녀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음녀의 상태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부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말씀이 풀어줘야 되겠죠. 말씀이 풀어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저는 계속해서 수건을 풀어주려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을 자꾸
자꾸 열어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 필레오가 돼서 아가페를 받아들이도록 어둠이 빛을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빛이 와가지고 어둠을 다 덮어준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풀어서 자유케 했다. 수건이 벗겨져야 너희가 자유케 되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곳에는 모세의 육체, 모세의 율법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다. 수건으로 쌓아두고 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모세가 풀려지면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름도 예수님이야. 모세가. 모세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겠어요? 히브리 말로 모세스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모세라는 게. 그게 메시아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가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인데 이게 감추어져 있었죠. 모세로 인하여 감추어져 있었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와서 그때 모세라는 메시아가 그 말씀이 나로 인하여 풀어짐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는 다른 말씀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이 진리가 되어야 율법이 진리가 되어야 복음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늘이 땅이 되어야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